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호암동 성당 주임신부님과 신자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호암동 성당은 여기서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네, 그 전화 얼른 받아서 하나님한테 왔는 기다. 미사 시간에 오는 전화는 하나님한테 온대요. 고마 올라온나? 자, 농담이고. 사실 제가 오늘 물론 욥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하지만 제 특강은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사실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시대 표징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선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큰 시대별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작은 민족의 역사를 잠깐 보더라도 그래요. 옛날의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오늘날의 사람들의 개인주의화된 삶의 모습과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 안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영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힘들어하는 엄마, 또 그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형제간의 관계, 가족,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올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처럼 황금 시대가 아닙니다. 선현들의 지혜가 넘쳐나던 시대, 그래서 그런 이들의 지혜를 나누어 봤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것이 황폐화된 현실이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아직 남미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성전, 이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주교자 성당쯤 되면 모를까? 이런 성당이 없어요. 우리는 참 많이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영혼들이 피폐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규정하는 말은 구출작전이에요.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영혼들, 하느님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들을 빛을 쪼여서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끔. 오징어 그리 잡는다면서요. 그죠? 오징어 잡이배에는 조명이 쫙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그 조명을 탁 켜면 오징어들이 오는 기야. 그 빛을 보고. 물론 가들은 죽으러 오는 기고, 우리는 사람 낚는 그물에 걸리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빛을 보고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수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신이 빛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빛이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라, 저런 것들을 하면 좋다, 그런 방식들을 끝도 없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느님은 단순하고 명료한 분이에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자, 에zekiel 예언서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하느님의 백성은 곳곳에 숨어 있고 끼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맑고 선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분간해냅니다. 단순히 외적 복장으로 교회의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구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선을 실천해 가면서 숨어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선의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 반대되는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내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 삶이 모두 평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애정만큼 사람들이 다 찬사를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웃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웃음소리부터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전하는지 본질에 가닿기도 전에 저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곳곳에 깃들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모으세요. 그리고 나면 한 민족으로 만들어요. 우리 배달의 민족 말고 한 민족, 정말 하나된 하나의 목적을 지닌, 하나의 군주를 지닌, 하나의 임금을 지닌,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만 같이 움직이는,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한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임금님이 되실 분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군주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현란하게 하더라도 절대 한 인간 존재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없습니다. 그가 암만 뭐가 있을까요? 뭐 있노? 어떤 단체에 정말 뛰어난 자질을 지닌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지금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밀과 가라지처럼 교묘히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다 하느님의 자녀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두 여인네가 같이 맷돌을 돌리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자, 교회 밖에 눈길을 돌려볼까요? 그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양심을 준수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선교라는 건 대놓고 명동성당 앞에서 666 숫자 써놓고 막 불신지옥 예수 전다 이렇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하느님을 찾는 그 빛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불러들이는 게 선입니다. 그 선교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결코 이제는 두 왕국으로, 세속의 왕국과 하느님의 자녀의 왕국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 제가 뭐라고 했죠? 우상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나 자신이라 하는 그런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고 불로 정화된 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제가 아까도 낙태나 음주나 어떤 악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망치 마세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나 불뱀 이빨을 뽑아내고 독을 빨아내고 거기에 치유약을 조제해서 거기 바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구리뱀만 보면 됩니다. 불뱀의 모양, 온갖 인간의 죄악의 결과물을 담아놓은 그 구리뱀의 형상을 한 존재를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물론 바라본다는 게 이 눈, 이 좁디 좁은 쪽재진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다는 건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을 보는 눈을 기르세요. 돈을 보는 눈을 기르지 말고요. 저 가방이 얼마일까? 저 구두는 얼마일까? 저 옷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자꾸 기르지 말고, 저 사람은 진실한가? 저 사람은 충실한가? 저 사람은 참된가?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보게 되고, 우리가 매일 성찬의 자리에서 모시는 이 거룩한 성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돼요. 그러면 미사를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의 강론이 어떻든 저떻든, 신부님의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그건 전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나는 미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요소가 필요가 없어요. 미사를 우리가 잘 드리면, 예수님으로 샤워를 한 사람은 발밑에 먼지만 털면 돼. 뭐 따로 안수를 받고 익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또 조디락 할 뻔했다. 예수님을 내 입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다른 어떤 축복의 요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영혼이 충만해져야 돼요. 원래 성체성사는 밥이에요. 밥. 영혼의 밥. 세례는 탄생, 견지는 성인식, 병자는 약국, 병자가 아니고 고해성사는 약국, 병자성사는 병원, 중병원, 중환자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는 결혼과 그게 있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 자신의 직무를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과정을 섭렵하는 유일한 하나의 성사,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체성사를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힘이에요. 가장 근원적이고 그 저승의 세력도 깨버릴 수 없는 거룩한 성찬의 힘인 거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 아니.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를 씻어내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분을 쳐다만 보고 그분을 갈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현실 안에서 내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여지는 생생히 살아있어요. 한데 나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내가 빠라클리또, 위로자,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배운 것들을 새로이 일깨우게 만들어서 참 많은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의 피를 담은, 다윗의 혈통을 담은 우리의 유일한 대사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되리니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야곱에게 진짜 땅 줬게요. 얼마? 몇 평? 평당 얼마? 아니죠. 그 땅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준 땅은 영원한 땅, 생명의 영역, 하느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오늘날의 모든 사제들은 같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나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자,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화답송은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 목자를 닮은 사제가 있다면 그 본당은 축복된 본당입니다. 여기 호안동 성당은 복된 본당이에요. 우리 시부님 착해. 보기에도 착하게 생겼어. 그죠? 후하이 마푸구나이 착하게 생겼어. 말도 조곤조곤 착하게 하셔. 여러분들은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신부님은 인기가 있고 또 다른 신부님이 왔을 때는 뭔가 또 구간이 명간이라고 늘 뭔가 좀 이상하고 거슬리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는 목자의 능력을 나누어 받아서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하는 대리자,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가 자신의 사명을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무릇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요? 다윗 임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꾸준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또 한 분의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빙고! 우리 성모님. 저는 또 한복을 곱게 입혀놨네. 더 착한다고. 우리 성모님. 우리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엄마예요. 엄마는, 아버지는 왠지 느낌상 그렇습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해도 수녀님이 여러분한테 뭐 자매님 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여성성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부드러움과 아늑함과 끌어안음으로. 여러분은 그 여성성을 한껏 발휘해서 성모님의 영성을 본받으세요. 약한 이들을 보듬어주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완해주고 주스려주고 끌어안으라고요. 그게 여러분 여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무예요. 와, 우리는 사제직 안 줍니까? 에? 이렇게 하지 말고 뜻이 있겠지. 에? 때가 되면 죽었지. 사제직을 받건 안 받건 여러분은 사제입니다. 평신도는 사제직을 갖고 있어요. 그 사제직을 한껏 발휘하세요. 집안에서 전례를 거행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기도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아빠입니까? 엄마가 더 잘해요. 누가 기도를 가르쳐요? 누가 천연성체 데리고 가요? 엄마예요. 물론 아빠가 하면 더 잘하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마음을 합쳐가 하면 그야말로 끝장나는 기고. 근데 남자들은 바빠.
남자들은 바빠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진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즉 거룩함을 퍼뜨리는 존재, 혹은 그의 직무를 나누어 받은 이들,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 혹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바꾸려는, 옛날의 악습에서 자신을 이제는 떨쳐내고 선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운명은 뭐다? 박해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각오를 다지라고요.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자마자 유혹이 따블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넘어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더 민감해지고 더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는 묵주기도예요. 하지만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를 바치지 마세요. 성실함과 마음을 쏟는 기도를 바치세요. 단 한 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바칠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주님의 기도가 100단 묵주기도 안 부럽게 됩니다. 정말 하루가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생활에 직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정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묵주기도를 오래 바치고 덜 바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9.11기도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희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전에 누워서도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성을 꺾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잠이 복된 잠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제가 목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 뒤에 잘 들리면 다행이고.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국가,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 세상의 힘들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도태시키진 않을까? 내가 오늘부터 더 이상 죄스러운 모임에 나가지 않고 술자리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도태시키진 않을까? 내가 직무에서 튕겨나가진 않을까? 나는 굶주리진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입에 풀칠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부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겁대가리 없이 살아갑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뭐 처자식이 있나? 그죠? 뭐 처자식이 있나 뭐. 그래갖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든 가르쳐야 할 건 가르치고 넘어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노력을 여러분 혼자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근데 그 희생일수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수록 그 희생은 더한 가치를 지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막 장백이 막 휘날리면서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술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 했어요? 아니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하라고 했어요. 왜?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신다고. 거기서 말하는 건
기도할 때마다 골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잘못 읽으면 그래 됩니다.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겠다 하면서 없는 골방 만든다. 제가 아파트에 막 골방 만들어요. 창고 어디 하나 비아가 기도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그 화재나 오이카다 있긴 해. 그러지 말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하느님께서는 숨은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아무리 다운같이 붉고 심지어는 내가 주홍 글씨가 박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모울타리, 어쩌면 여기도 빵 팔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모울타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갔다가 나온 이들이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호적에 줄이 꺼여 있으니까 아무도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빵 공장을 차렸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순진해요. 고해성사를 줘보면 순진해. 근데 실수를 한 거지. 인생 안에서 우린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수를 할 때는 옆에 칼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는 다만 뭔가 제약이 있어서 그 나의 악한 의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면은 다 똑같은 거죠. 경노한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새들, 참새들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 서울역 광장의 수많은 비둘기들도 하루하루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집에는 머무를 곳이 많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오늘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 또 모르지, 또 집에 차 타고 가다가 끼콩, 아까 밥 먹으면서 보이겠네, 고양이 한 마리 피하려고 하다가 오중추돌 사고 났더만. 아까 밥 먹으면서 내 뒤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우리 신부님이 눈을 두고 또 보더니 아이고야, 고양이 피하려다가 다 오중추돌 사고 났네요 하겠네. 저도 보기 그렇대요. 사람 목숨은 진짜 파리 목숨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 앞서 얘기한 바 기억나죠?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제 사순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부터 성지주일이 시작이 되고 순환복음을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 시작돼요. 성주간은 어둠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 아직도 성사를 안 보셨다면 서둘러서 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판공 기다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성주간 동안 여러분의 악습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적어도 그걸 성공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통해서 은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기적을 당긴 사람은 하혈하던 여인, 절실함이 있던 여인, 그 스폰지가 꽉꽉 메말라서 물 한 방울만 톡 축여줘도 확 펴지는 그 식당에 있는 그 손수건 있잖아요. 물 붓는 거, 마른 손수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알약인 줄 알고 모으다가 큰일 나는 거. 그 물을 딱 부으면 커지는 거지. 목마른 사람이 되세요.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하고 노래 부를 시간이 없다. 저는 미사 마치자마자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애정으로 저를 잡지 마세요. 예,
기차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론 때 미리 인사를 좀 드릴게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되지. 그렇죠? 내가 딴 데는 안 가도 후암동은 서울역에서 가까우니까 오도록 노력할게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May the Lord rise up to meet you. May the wind be always in your back. May the sun shine warm upon your face. The rains fall so upon your fields, and until we meet again, and until we meet again, may the God that loves us so hold you in the palm of His hand. Amen. Amen.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도록 나아오시기를, 바람은 등 뒤에서 당신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를, 하늘의 태양빛은 당신 얼굴에 따뜻하게 내리쬐기를, 비는 사뿐히 땅 위에 내려앉기를, 땅을 적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손 위에 담고 잘 지켜주시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은 아멘이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호암동은 올 때마다 마음이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잘 계시고 내일 또 놀러 올게요. 네, 기도합시다. 끝나면 저는 정리하고 갑니다. 자꾸 붙들지 마시세요. 겸손과 기도.